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가 88장을 함께 부르십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아침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또 찬송하는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참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찌 우리가 귀한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이것을 저희들이 만홀히 여기지 않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정말로 은혜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염려와 이 세상에 여러 희노애락이 있지만 우리가 늘 함께 해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게 하시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내가 능히 이길 수 없는 시험을 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를 다시금 간구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버릴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하셨으니 이 귀한 주님의 아름다운 신뢰를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성스럽게 하여 주님의 규칙과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리를 따르는 일이 어찌 그리 쉽겠습니까? 하나님, 이 일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두려움도 그리고 무서움도 없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늘 주님을 뵙기를 고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두운 일들과 상한 마음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하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늘 주님의 얼굴을 뵙기 원하는 신령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 이렇게 저와 함께 늘 말씀을 묵상해 갑니다. 유명하고 훌륭한 그러한 말씀의 나눔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음식은 아니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매일 먹는 것이 즐겁고 또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귀한 보약으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경건의 시간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 가운데서도 이 묵상을 함께하는 성도들을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늘 변함없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하며 주님과 함께, 나라를 지키며 주님과 함께, 또한 어느 곳에서 직장에서 수고하고 노동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심지어 멀리 동서남북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라고 하는 이 귀한 은혜가 이날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1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를 내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기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네 재물의 한계 곧 네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백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말씀의 동사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게 하트로 된 잔입니다. 예쁘죠? 이게 술잔으로 많이 애용되겠네요. 모습이 그런데요. 저는 여기에 에스프레소를 담아서 한 잔 마셔버리고 싶은데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마시는 잔이 어떤 것이 되었든지 늘 사랑의 잔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아름다운 희생과 용서와 그리고 긍휼의 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잔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술에 취하시지 마시고 성령의 술에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예레미야 109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51장 끝까지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나눈 묵상의 말씀처럼 바벨론의 멸망이 저런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바벨론은 그 시대의 세계의 망치, 세계의 지팡이와 같은 존재였고 그들은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힘을 주시든 그들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세계에서 또 개인적으로든 어떤 집단적으로든 힘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그렇게 움직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그 힘을 가지고 모든 세상을 유린하게 되면 그 힘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묻는데 힘이 크면 클수록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분량을 그렇게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 말씀도 이렇게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면 네 재물의 한계 곧 네 끝이 왔다. 자, 넌 다 됐다. 너 재물의 한계이다. 너의 권력의 한계이다. 너의 그러한 무기의 한계이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힘의 요소들에 대해서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의 힘을 유지해 줄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지만 진짜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오늘 이 바벨론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깨우치시는 건 그겁니다. 주인은 나다. 그리고 이 주인은 너희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하는 건데 너희는 너희 스스로가 파멸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식한지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로 돌아가서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러한 아직도 우리는 미개하다라고 하죠. 그러한 부족이 있는데요. 옛날에는 이렇게 물론 많은 과학적 기술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을 동원하긴 하지만 인간의 어리석음 가운데 가장 큰 어리석음은 우리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 앞에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정말로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파괴의 힘을 갖고 인간을 멸망으로 이끄는 그러한 힘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 손으로 만들어진 곳에 오늘 성경에도 17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런 금으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뭐 또 흙으로 만들고 하는 이런 신들에게 하나님 신성을 부여하고 거기에 그렇게 엎드려서
그것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그것으로부터 평화를 얻고 그것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뭐 무엇이라도 위로를 받으면 좋다고는 하지만 이 끝은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적으로 무식하고 어리석다는 말씀을 딱 던지십니다. 사람마다 무식하고 어리석다. 여러분 우리가 만든 신상에 오늘도 엎드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라도 좋다라고 자꾸 말하죠. 이걸 무엇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마저도 우리 인간이 만든 것이라고 자꾸 규정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흐릿하게 해놓고 아무거나 믿으면 된다고 하죠. 결코 아무거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무거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람의 사회에서도 우리가 사랑을 두고 이야기할 때도 내가 누군가와 결혼할 때도 아무나 하고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의 대상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그런 것이죠. 근데 이것이 뭐 아무나 하고 결혼하면 되지 이렇게 되는 순간 그 끝은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삶은 보통 복잡해지는 게 아닙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파멸에 이르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에게 대해서 나가서 아무나 사귀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골라서 사귀라고 얘기하시죠. 왜 그런 겁니까? 자녀의 뭘 위해서?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 그런 것이죠. 우리의 삶에, 인간의 삶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평화와 안녕을 위한 것인데요. 바벨론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것 때문에 멸망한 것이었고 주변 나라들도 그런 것이었는데 바벨론이 이것을 정리하는 기회였는데 바벨론도 여기에서 지나지 않았고요. 바벨론 역시 이거보다 더 심각하게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완전 무시하는 바벨론 도시의 바빌론이죠. 그러니까 그곳에 옛날에 바벨론 제국이 세웠던 그 수도에 지구라트라고 하는 그 당시 고대의 유행처럼 번졌던 신을 섬기는 제단 같은 것이 있죠. 자,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믿었던 신, 그들이 만든 신이 최고라고 하는 것. 처음에는 어떤 발상으로 인하여 시작된 것일지 모릅니다. 구전으로 인하여 심심치 않게 전해지던 이야기가 강화되고 그것이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서 잘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였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절대화되어 버리는 곳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절대화된 것이 자꾸 교육되면 오늘날 북한처럼 김일성 그런 일가에 대한 충성심이 아무렇지도 않듯 당연하게 여기듯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이념과 사상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듯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은 어리석고 무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어쨌든 이들은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관통상을 입을 정도로 잔인하게 당할 것이다. 이 관통상을 입을 정도면 굉장한 파괴력을 가진 것이거든요. 엄청난 무기가 개발되기도 했겠지만 이것을 쓰는 사람들이 인정을 베푸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비를 베풀지 않고 그냥 찔러버린다는 얘기죠. 창으로 찔려서 배에서 등으로 나가기까지 화살을 쏘아서 꿰뚫기까지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리석고 무식한 그러한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할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타부에 너무 충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이거는 내가 절대 못 놓는다. 내가 그걸 보면 이분은 더 깨져야 되겠다. 얼마나 더 많이 이렇게 부서져야 둥글게 살 수 있을까. 만사가 다 좋다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법이 함께 즐겁게 사용되고 있는지 나만의 즐거움을 위하여 그러는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걸 빙자해서 나의 만족을 채우려 하는 것인지 여러분 깊게 돌아볼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바벨론에 의지했던 재물과 권력 그것이 끝났다. 그 유효기간이 끝났다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이 언제나 유효기간이 있음을 믿고요. 이 유효기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아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여기에 우리의 목을 매지는 맙시다. 이것을 절대화하지는 말고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유효기간이 없고 끝이 없는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것인가,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을 보다 공교롭고 새롭게 하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과 같이 만물을 조성하신 분이고 그 지혜가 충만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에 아주 잘 만들었다, 멋지게 만들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복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그곳에 엎드려서,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그 끝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생기가 없고 생명이 없고 진리가 없는 곳에 우리의 무릎이 있지 않기를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달아 그분만을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